마태복음에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산상보훈 설교입니다. 이 산상보훈의 중요한 주제가 사랑입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분명히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말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이 식어질까요?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의 신앙심이 깊어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깊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이 식어집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성경은 인간의 불법 때문이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 때문이다. 이 불법이라고 말할 때 참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해요. 진실한 사람을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고 속이고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기에 사람들은 서로 믿지를 못하고 의심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니까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말세의 특징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당시의 율법적인 가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면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오한이 벙벙합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신앙적인 상식이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신앙에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나에게 대단한 상처와 손실을 안겨줄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내 몸에 엄청난 상처가 남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깊은 한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원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25 때 우리 원수가 누군지 기억하지요? 4.3 사태 때 혹은 5.18 사태 때 여러 가지 이 한을 입은 사람들은 원수가 상대방으로 규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국가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내적으로 우리가 이 평상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소극적으로 누구와도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깊은 한을 가지고 살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또 그 손해를 배상해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원수처럼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세계 어느 곳에 원수를 만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사실 오늘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율법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강조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신앙의 전통 속에 흐르고 있었던 근본적인 믿음의 가치를 오늘 재차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재차 강조하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을 원수처럼 대적시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같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무관심할 수 있어요. 또 역으로 나에게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완전한 사랑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박해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싫어하고 그리고 나에게 악담하는 자가 박해하는 자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앞에 우리가 원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박해하는 사람은 원수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종종 이 부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 말 다음에 반드시 예수 믿는 신자라면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까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좀 평안을 얻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성도 간에 교제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만 오면 나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고 또 나에게 괴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다 성경은 박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들을 위해 축복하라 이런 의미까지 담고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괴롭히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사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완전한 사랑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사랑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특징이잖아요. 세 자녀가 있는데 부모의 말을 세 자녀가 지독하게 듣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말하면 그 자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배우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본문을 틀림없이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는 사랑이 공로가 되고 그것이 선행이 돼서 구원받는다는 말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대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교회 오면서 우리 서진이를 태우고 오면서 서진이는 아빠를 닮았니 엄마를 닮았니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중에 묻습니다. 서진이가 조금 생각하는 텀을 갖더니 저는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빠를 닮았든지 엄마를 닮았든지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게 돼 있죠?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외모도 또 성품도 습관까지도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자기의 독생성자 외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놓을 정도로 사랑을 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의로운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도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단비를 주시는 것이 엄청난 사랑인데 위에 햇빛이나 공기나 단비와 같은 것을 의로운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도 또 악인도 이 불의한 사람도 이런 이 자연 계시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방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잘못된 죄를 사람이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참고 기다려주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햇빛과 비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렇다면 이 말을 또 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옳게 살든지 그릇되게 살든지 상관없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악인도 사랑한다, 이 말은 옳고 그른 것이 최고의 덕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옳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 또 이 최고의 법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그보다 더한, 옳고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의 법칙이에요. 사랑의 법칙은 도덕법과 옳고 그름의 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법을 파괴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법이 파괴되면 사랑도 흔들릴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겠죠. 가끔 이렇게 어떤 회의에 가보면 자기의 주장만 끝까지 주장을 하고 또 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랑은 전혀 없어서 공동체를 훼손시키고 무너뜨리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사랑의 법칙을 잊어버리고 그저 옳고 그른 잣대만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죽이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영혼 사랑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가 강의에 임하는 자세가, 또 여러분을 대하는 자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전도 대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양육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내가 목사라고 하는 품성을 상대방에게 잘 각인을 시켜야 결정적일 때 그가 예수를 만나는 데 도움이 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빛과 소금의 생활로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신자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 사랑이 너무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도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참 설교하는 목사도 부담이 될 정도의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경지까지 주님은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냥 요구되는 어떤 법칙이거나 어떤 이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적인 요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식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랑이지만 인간적인 사랑이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세 종류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데, 유대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유대인의 사랑을 소개하는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이웃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사랑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자기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을 만나면 상대하지 않고,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만나면 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유대인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엄청난 형제애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7일간의 아랍 전쟁을 통해서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세계 도처에서 전쟁하러 가겠다고 하는 젊은이들 때문에 이스라엘로 가는 항공편이 다 차서 티켓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런 예화를 하면서 제가 이 말을 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여론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도망가기에 바빴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상당히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바뀌어야 되죠.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를 가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가 잘못됐나요? 결코 자기 민족 사랑하는 거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배타적이고, 다른 나라 사람을 원수시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는 강한 단결력과 애국심을 보이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역사 속에서 반성하고 있지만, 독일이라는 나라나 이탈리아라는 나라나 이웃나라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주변 국가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는가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저와 이상규 교수님이 찾아뵀던 이장식 교수님이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실 때 하필 돌아가셔서 101세인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별로 장래에 빛을 못 봤어요. 만약에 비껴갔다면 한국의 1세대 교회사 훌륭한 교수님이 돌아가셨다 해서 좀 보도가 됐을 텐데, 한신대학교 교회사 교수님이었지만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분입니다. 이상규 교수님이 당장 돌아가실 때 그 조사에 보면 제 이름까지도, 신재철 목사와 함께 얼마 전에 찾아뵀던 귀한 분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이장식 교수님이 역사를 기술할 때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받았는데 중국의 압제를 받지 않고 차라리 일본의 압제를 받은 것이 다행이다. 어차피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조상들의 이 입장이었다면 중국이 아니고 일본의 압제를 받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공산주의가 그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교육, 그런 이 젊은이들을 만들어내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 자기 민족만 사랑했어요. 또 유대인이 아니라도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주님은 이런 사랑 지적하십니다. 세리들이 그랬는데 예수님은 세리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친일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분열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이면서 자기 나라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공무원을 하면서 세금을 바친다고 그러면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하에 죽일 매국노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에 대해서 얼마나 수탈 정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수탈 정치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세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친일파들이 그랬다는 거죠.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로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었어요. 저는 배우를 잘 모르지만 그때 여로에 나왔다는 장욱재, 박주화 씨는 아직도 살아있죠. 태연실 이런 배우를 기억을 하는데, 그 여로 시간만 되면 온 동네가 텔레비가 별로 없는 시대니까 텔레비전 있는 집으로 모여들어서 텔레비전 보여주세요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여로라고 하는 프로를 보면 일본 순사가 나타나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떱니다. 만약에 일본 헌병이 말을 타고 나타나면 어린아이들이 바짓가랑이에 오줌을 지릴 만큼 심각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나라를 빼앗기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유대가 지금 로마의 이런 엄청난 황제 숭배의 요구를 받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수탈을 당하는데, 동족이라고 하는 유대인 세리라고 하는 친구들이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지가 또 상당히 떼먹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 유대 민족에서 볼 때는 완전히 반역자고 배신자고 인간 같지 않은 친구들이니까 상종하지도 않고 증오시합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세리들끼리 사랑한다는 거죠. 지들끼리 동병상련하면서 엄청나게 사랑해요. 민족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 보니까 세리들끼리만 살아가는 특별한 단결심까지 작동이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세리들이 형제 이상으로 사랑을 했다. 세리가 아니지만 어떤 동기로 특정한 이 이익 집단을 이루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단체들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자기 나라나 민족이나 후손들이 손해가는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자기들의 이 정치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익 집단과 같은 정당들,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이 나라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잘 뻗어가야 주님의 교회들이 세계 선교도 잘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심각한 국가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끔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나라나 민족에게 손해가 와도 자신들만 이익이 오면 못할 것이 없는 집단 이기심으로 뭉친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세리적인 사랑입니다. 정당인들은 거의 세리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5장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세계에 사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갖는 사랑의 모습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또 나아가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형제에 국한해서 사랑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 가족, 자기 친형제 간만 평안하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사랑 모습이다, 그 말이죠. 성도에게는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을 지켜주는 어떤 집단을 형성하는 동지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가족,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사랑은 여기에 멈추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의 이 말을 들으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이고, 그 말이야 쉬운 말이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인 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패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성도라고 할지라도 본래 부패한 인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원수시하는 사람에게 저주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마음을 지우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지도하시는 그런 새 사람의 성품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간성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닮은 성도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네거티브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전보다 국민들의 모습이 좀 성숙해져 가고 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다른 이 후보자들보다 무엇을 잘해서 국익에 사용받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완전한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한 결과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한 결과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아름다운 품성이 결국 사랑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 정의, 자유,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 진리, 순결, 자비, 인내, 존경, 온유, 긍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기독신자의 생활을 집약한 최고의 덕목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 기록했는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긍휼, 자비, 그 다음에 겸손, 온유, 인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열거하신 후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 노선을 걷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개혁주의에 관한 설교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복음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주의보다 개혁주의는 좀 더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중심과 주권 사상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개혁주의의 걸음을 걷는다고 해서 복음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조금 이상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 지난 주간에 돌아가신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참혹할 정도로 원수시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들으면서 제가 한 3일 동안 장례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49명밖에 장례식에 참석 못한다 하니까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쓸데없는 잘못된 비판을 스승 때문에 한 것을 회개하면서 한 3일을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다 온전한 건 아닙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분이 천국 갔을까? 혹시 지옥은 안 갔을까? 이런 논쟁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과연 이 목사님이 천국은 갔을까 하는 논쟁거리가 지금 나올 정도로 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 그 말입니다. 제가 교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분이다. 어제 황우여 장로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70년대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데 유럽에서 공부하니까 우리 아랍 양이 있으니까, 독일에 있었으니까 알겠네요. 70년대 코리아 그러면 여림은 한 명도 모를 정도였다는 거예요. 코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88 올림픽을 하면서 조금 알려졌는데, 그 유럽이나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나보면 조용기 목사님은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유럽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좀 주선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큼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대한민국의 존재까지도 알리는데 목사님이 사용을 받았다. 여러분,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멋지게 사용받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저는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황 장로님에게 그랬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이제 앞으로 한두 분 더 떠나가시면 대형교회는 이제 용서하세요. 해체 수술으로 들어간다. 대형교회는 유지하기 어렵다. 시대가.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알아서 빨리 어느 목사님처럼 교회를 이렇게 이 부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분할 개척을 해가지고, 분리 개척을 해가지고 주님 나라를 좀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이런 이 말 속에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격상시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워주신 우리 초원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에 익숙한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